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내 나라,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한 나라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낙원 수준의 어떤 이상향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곳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는 사실 처음부터 말이죠. 어떤 이상향이라는 유토피아라는, 달리 말하면 지상낙원이죠. 완전히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공간을 추구해 오면서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플라톤이 더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쓰면서 공동분배, 공동생산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스승의 그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 방향으로 철학의 방향을 정해 왔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용어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의 뜻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단번에 무력으로서 세계 평화를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또 뭐 이렇게 주변 지역들을 세계 대륙을 이제 제국으로 삼았었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그가 요절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단번에 무력으로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세계 정복이었지 세계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우리 무력으로 하지 말고 전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법으로 한번 해보자. 법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세계의 어떤 통합, 어떤 연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평화롭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치르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은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구의 어떤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추구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상향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문화와 경제와 또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상 낙원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 꿈꾸지 마라.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이지 말이죠, 이 땅에 어떤 여한이나 물질을 두거나 이 땅에 어떤 꿈을 두려고 하는 그것은 매우 수준이 낮은 겁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급여가 없이도 또 명예 없이도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신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저 하늘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의 어떤 부자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상 낙원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가 아웃이란 뜻으로서 밖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시아는
영어로 콜 알죠? 콜. 전화하다, 부르다 할 때 콜, COLL. 그 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밖으로 불러내다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 죄 속에 있던 우리,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이 세상의 속성과 이 세상의 꿈을 가지거나 세상의 소망을 가지도록 가르치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상향을 두고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철학자들과 위대한 황제들과 뭐 정치를 하는 그런 분들 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다 세상의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른 우리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가득했고요. 그 선민들 사상으로 가득한 그들이지만 혹시 그 중에 창기와 세리와 문둥병자와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따로 살게끔 하고, 성 안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와 선행과 금식과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양육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인 겁니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이 의의 종이다, 의의 사도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오는 집단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바리새 그룹 속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도무지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곳이 유토피아요, 그곳이 이상향이요, 그곳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여러분 어땠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꾸지람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주님이 엄청난 그런 비난을 버부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많이 숭상하고 또 존경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의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정도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너의 것으로 연합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율법보다 더 뛰어난 율법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신 것이고 그들을 비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이 땅에서의 낙원,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그건 역시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이 본문에서 주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빌라도에게 하여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면서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율법을 준수함과 완벽한 안식일 지킴과 완벽한 성결함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지상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말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삶의 어떤 질곡이나 또 질병이나 어떤 우환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초신자일 때는 이해가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정도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깨달았고 종들이 먼저 깨달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며 여러 환경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올 때는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아프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다른 것을 그 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하시냐?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부딪혀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었고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이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쳤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라. 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하시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오히려 기도 응답을 풍풍풍 받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물이 잘 풀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요. 또 만사형통이 따르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습은 그렇게 뭐든지 잘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히고 꺾이고 막 다치고 아프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도 할 것인데요.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가 당할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잘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저희의 가진 증거를 막 전하려 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선행과 이런 교육 같은 사업, 이제 빨리 말하자면 NGO 사업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도무지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고 거부합니다. 주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진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소개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것처럼, 너무나 진리를 말하니까, 세상의 거짓을 조금도 말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이죠, 그 선행과 구제와 교육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는 반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우리를 막거나 꺾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구제까지만 해, 선행까지만 해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혹시나 선행과 구제와 교육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을지언정, 그러다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서 막 큰 소리를 불러 가로짓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된 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주 예수를 증거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데자부처럼. 20장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정령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제와 선행과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교회가 모습을 오히려 구제와 선행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은 용과 여자애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용은 마귀로, 또 사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자는 교회로 보면 되십니다. 그리고 남자 혹은 아이가 나오는 것은 예수로 보시면 됐습니다. 여러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게 짧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6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6절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곧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 가지 않냐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그것은 1260일 동안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의 장면들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자와 곧 여자를 계속해서 공격하려는 그 용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이 미리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와서 아프지 않고,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면 그것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발쯤이 그런 것이 시작이 돼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12장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과 또 계시록 6장 9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는 핍박과 죽음과 순교와 사망과 어려움과 곤란과 위경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자를 핍박하는 용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 역시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계속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더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 땅 광야, 거기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의도대로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경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그 긍정적인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살펴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구나,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이겼다고요. 저를 이긴 거예요. 누구를? 용을 이기게 된 겁니다. 용을 이기게 되는 것이 선행과 구제와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 같이 그런 어떤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없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18세기의 그 위대한 문예 부흥이 마구마구 일어나서 많은 교육과 혁명들이 일어났지만 마침내 그 직후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육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공산주의나 철학이나 어떤 것들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의학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세계의 어떤 평화의 법을 만들기도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속성 때문에 마침내는 인간은 그런 가난과 질병과 전쟁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예수의 피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 교회로 불러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우리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주 예수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를 지켜내었다라고 이렇게 11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느니라. 예수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예비된 곳이에요. 핍박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건데 그러면 싸워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인데요? 무엇이 이기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핍박을 받는 것이 지는 것이라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엔 그것이 이기는 거이란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것이야말로 이기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후패되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를 얻고 부귀하여 보아야 결국은 같이 후패되어서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에 두느냐? 이 땅에서는 여러분 내가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만큼은 반드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만큼은 완장차고 저 하늘에서만큼은 명예를 갖고 저 하늘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시는 말이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는 지상 낙원과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 하늘에서만 이끌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11장 7절을 보도록 합니다. 7절을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 그 시체가 이제 막 성결에 막 놀려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할 정도로 이제 성도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고 있어요. 9절에는 그 시체를 사흘 반동이나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치도 못하게 할 정도로 잔혹하고 참혹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또 이제 더 그것이 진행이 되죠. 예물을 보이고 죽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반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한 줄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저희 원수들이 우리의 죽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이 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수가 있는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감은 이스라는 말이나 이런 행복 또 저런 어떤 꿈 저런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는 여러 철학과 여러 이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바로 이런 말씀. 오히려 너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로 일으켜 살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죽어가는 모습이고 핍박받는 모습이고 혹시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정말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을 이 땅에서 찾고 있고 이 땅의 꿈을 쏟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어가서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 속에 빠져서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짝 미혹받으면서 결국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다가 가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구원함을 받는 삶에 이른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그들이
살아왔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도 아니하였고 희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토배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도 또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도망가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주님은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성도의 모습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 내가 들어간 저 하늘, 내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들어간 저 하늘, 바로 그곳에 너희들도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자, 그곳에서 빛과 생명이 충만한 그곳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기도응답 다 받고 만사에 영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앞에 여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란 사실을 알고서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부모님이 말합니다. 너만 믿어라. 집안에 전도하지 마라. 집안에 전도하면 온 가족이 또 싸움이 일어난다. 너만 믿으라고 말할 때 내가 잠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받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너만 갖지 말고 내 가족에도 뿌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살인 아니면 과실치사라도 내 가족에게 그것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정말로 전해줘야 돼. 영원한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만, 나만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처럼 흘러가기 위하여서, 바다에 이를 때까지 흘러가기 위하여서, 저 샘에서 시작하였다 흘러가기 위하여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목숨이 위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지상 낙원이나 꿈을 두거나 여한을 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까지라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마침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주님이 들어가 계신 그 하늘 보좌를 사모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